어제 부활주일로 다 지키셨습니까? 혹시 성찬 하셨어요? 이 성찬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은혜예요. 요한에슬레가 이걸 알았어요. 성례죠. 이 성찬하고 세례를 통해서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목적을 알고 성찬을 하거나 세례를 하면 그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예식인데, 이 예식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거만 기념하고 성찬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밖에는 못 얻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평생 성찬을 해도 요 성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요거만 하니까. 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이 아니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걸 기념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유익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걸 믿고 이 죽음을 기념하기에 성찬을 해요.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유익을 다 놓치고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왜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게 다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걸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밖에는 못 얻는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근데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런 개념을 알아가지고, 아,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오늘 우리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지금 다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아,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아, 주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게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이 성례전을 통해서 곧 성찬과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 유익을 얻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찬을 할 때 이 내용, 주님의 죽으신 목적이, 근데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는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목적을 다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것만 준 건 아니잖아요. 왜? 7가지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개의 구원의 우물들, 바로 부엘세바에 대해서 오늘 배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만 하는데 성경은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복수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타민 안에, 종합 비타민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성분만 아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한 알 안에 만약에 7가지의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안단 말이에요. 하나를 먹으면서 야, 이거는 그냥 비타민 A만 들어있어, 자기가 생각하면서 A의 유익만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뭐 비타민 B도 있고 D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아니, 주님이 다 이뤘는데 뭘 다 이뤘어요? 아니,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거죠. 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 그랬잖아요.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엄마 아빠가 너 난 목적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사탕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요거밖에는 몰라요. 원래 부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얘기할 때 전문이었단 말이에요. 얘를 의사 만들어서 전문의 만들어서 약한 자들을 돕고 많은 사람에게 의술을 펼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이 목적을 몰라요. 조금 커가지고 내가 널 낳은 목적이 전문의로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야 얘기를 해도 전문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도 이제 물어보면은 아 전문의 만들어가지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다 보니까 아, 난 의대 가야 돼.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목적이 이거였거든. 의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맞춰가지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치고 나니까 전문의가 돼서 병원을 개업한 거예요. 이게 끝이냐고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은 이때가 돼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완전한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여러분을 휴거시키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이게 아담이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회복까지 끝난 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뒷부분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이 천년왕국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이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도 못 들어가요. 왜? 실력이 안 돼요. 초등학생 중에 똑똑한 아이가 대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통 애들은 대학교가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왜? 신입생들은 이제 유치원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온 애가 노는 게 바쁘지, 새로운 환경 적응하는 거 바쁘지, 무슨 대학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아이고 초등학교가 끝이 아니라 우리 그 다음 중학교 가야 돼, 고등학교 가야 돼, 그 다음은 대학교야, 이 정도를 안단 말이에요. 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대입학력고사 합격했더니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사실 높은 수준인데 그걸 들어가려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도 주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도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존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면은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외국에 있는 여교사가 시골 학교에 가더니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A 플러스를 못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A 플러스 못 받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A 플러스를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에 지켜 그랬어요. 이 점수를 지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은혜로 A 플러스를 받았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도 있고 노력을 안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애들은 뭐예요? A 플러스를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 7가지 구원이요,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얻으라 그랬으면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할 때 뭐예요? 이 모든 구원을 다 줘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모르니까 못 찾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찾아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은요 너무 쉬워요. 이건 다 먹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구원의 우물들을 찾는 것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물을 다 길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엘세바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 정착한 후 이삭과 야곱 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번성하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흙으로 메운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부엘세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파놓으신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물들은 대부분 사탄에 의해 흙으로 메어져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미 7개의 구원의 우물을 주님이 이미 파놓으셨어요. 주님은 파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덮었어요? 마귀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줬지만 지금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왜? 사탄이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7개의 구원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우물조차도 일반 사람들은 얻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파야지 되는 거예요. 왜?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파지 아니하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덮어놨기 때문에 덮은 것만 알면 덮은 거를 뭐예요? 파내기만 하면 다시 이 물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의 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개의 구원의 우물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다. 아멘. 이건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은혜예요. 이 은혜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서만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개의 이 구원의 우물들이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줬어도 여러분이 의가 돼야지 이게 실제로 왕노릇을 해요. 이게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가 되는 방법이 많은 사람은 율법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우물들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걸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날을 알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냥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경건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만 믿었더니 이 믿음을 보고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의입니까? 난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의롭습니다. 그때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냐?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는데, 이 의는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서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구원의 우물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이건 내가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들어서 믿는다고 해도 생기는 믿음은 아니에요. 일단 지식적인 믿음이 돼서 이 지식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성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됨으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 밥 먹을 때가 됐으면 밥을 줘야 되잖아요. 계속 젖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안타까워한 거예요. 마땅히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소화를 못 시키니까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달라요. 학문은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니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에서 먹는 말씀이 다 다른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알고 성도들한테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금방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바로 겸손해져요. 그래야지 요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구원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음 주신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첫 번째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뭐예요? 마귀가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덮은 우물을 우리가 이제 파내가지고 파는 작업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첫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곧 사탄으로 인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첫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덮여져 있는 첫 번째 우물을 파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해야 되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의 믿음, 이제 유치원 입학한 겁니다. 이게 맨 밑에 있는 자녀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입학한 거예요. 졸업도 안 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 이 파는 노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 곧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처음에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진짜 영생을 얻었구나. 거듭나지 않았어도요. 일단 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이제 부족함도 드러나고 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앙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개를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할 때 그냥 막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져 가지고 막 눈물이 흘리면서 주님 날 구원해 주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태신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기 전에도 이런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막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막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헌금을 하고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요. 아직 거듭난 표적이 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마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탄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우측에 갈증을 느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이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똥보다 귀한 비료가 없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분도 팔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나쁜 속담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전에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비료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가서 변을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배가 아파가지고 가서 이제 변을 봐주면 이 변이 인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비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짓을 못하세요.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수하로 누구를 부려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함이라고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요 짓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 영생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 있죠. 마귀가 요 우물을 뺏어버려요. 왜? 요거 가지고는 더 이상 만족을 못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 거 배워가지고 신났는데 그 다음 만족하면 되겠어요? 초등학교 걸 배워야 만족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치원 거 배웠다고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이 요 구원과 영생을 얻은 기쁨을 뺏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나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 콧물이 나오고 이런 은혜를 받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이 마음이 사라졌지?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빼앗긴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도리어 이 마귀가 뭐예요? 이거 뺏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쟁취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뭐예요? 두 번째 우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 단계가 없었더라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요것만 퍼먹고 살아요. 요 구원의 우물만 먹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뺏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물,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녀들의 믿음 유치원 졸업하는 때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을 때 이미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그분은 요걸 뭐예요? 마귀가 덮어버린 거예요.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죽을 때까지 못 찾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이 흙을 파야지 물이 쏙 굳혀 나올 거 아니에요. 파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 의롭당 구원 영생만 받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냥 어린 양만 매일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분들이 이제 거듭나면 홍해를 건너 거듭나면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들잖아요.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나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이 요단까지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음 단계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곧 사탄으로 인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두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을 말합니다. 아멘. 아니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거 시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 우물만 파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배우게 만들고 그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배우게 만들고 버리려고 노력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 구원을 준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의 믿음 초등학교 입학한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 곧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을 통해 죄의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험 다 하셨죠? 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죄종들이 되고 신학교도 온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배우고 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 성찬할 때나 안수할 때 기도할 때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이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행하게 해야지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이 되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거나 그래서 성경에 세례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홍해 한 번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세례까지도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세례, 우리가 이제 면허증을 따면 이종 소형을 따야지 오토바이를 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따기 위해서 이종 소형 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한참 타다가 나 자가용이 몰고 싶어. 이 면허 가지고 못 따요. 그러니까 이종 보통을 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가용 몰고 다니다가 야, 난 저거보다 나 봉고를 몰고 싶어. 요거 가지고 못 따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 보통 면허를 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봉고 몰고 다니다가 야, 나는 버스를 좀 몰고 싶어. 그럼 이거 가지고 못 따요. 그러니까 일종 대형을 딴단 말이에요. 면허증은 똑같은데 몰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면허증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가 세례를 한다는 건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제세례 파라 그래가지고 세례 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녀들의 믿음에서 한 번 세례 받은 걸로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은 다음 세례가 필요가 없어요. 홍해 한 번 걷는 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세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가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잖아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세례를 주지 않고 그냥 안수만 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이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구분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가 되면은 왜? 이게 은혜의 방편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성찬도 좋지만 세례는 또 실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은혜가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냥 안수만 받아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 세례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목사님 나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거절을 못해요. 아니 이미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안 해요. 근데 지금에서는 이미 한 번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저는 어차피 뭐 성당에서 이미 영세 받았고, 그리고 기독교로 와가지고도 세례 사실 몇 번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믿음이 올 때마다 세례로서 주님의 죽으심에 그냥 연합함으로써 저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의외로 빨리 이런 은혜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유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뺏음, 갈증을 느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에요. 거듭날 때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 났습니까? 어떤 분은 거듭났을 때 그냥 막 새들하고 막 그냥 대화가 되고 꽃들하고 대화가 되고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이런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첫사랑 때나 그런 거야. 아, 조금 지나면은 첫사랑 다 잃어버려. 요걸로 만단 말이에요. 왜? 빼앗긴 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이걸 빼앗기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첫사랑 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느껴지고, 근데 왜 이걸 다 거두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찾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가 왜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아가강에 있어요. 아가서 내용이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왕이 침공을 경험한 술람이 여인이 왕의 임재를 놓쳐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가서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이에요. 이거 주님이 72주 동안 저에게 한 절 한 절 알려주셨어요. 이거 점검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강해를 통해서 점검이 다 된단 말이에요. 혹시 제가 아가강해 혹시 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올 때 이거 선물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 또 한 분이 있으니까는 제가 몇 건 있을 줄 모르는데 하여튼 아가강에 학원밖에 없어요. 또 정거는 이미 다 나가가지고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진짜 필요한 분들은 이메일로 제게 알려주세요. 그럼 이메일로 내가 책 원고를 보내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 여정이 아가 안에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아이들의 믿음, 초등학교 이제 졸업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 자,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시작. 주님께서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음. 이거 지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우리의 혼의 구원도 줬고 혼안의 영생을 주신 거야. 이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는 거야. 성화는 일어나가는 거야. 다 이걸로 다 점령돼 있어요. 주님이 이미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사실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이루어주셨어요. 그분은요. 모든 걸 은혜로 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누군가 이 말씀을 선포해 줄 때 성령이 안에서 뭐예요? 믿어주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세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세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한테 당신 진짜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산상수훈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과 모든 불이 버려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순종하게 노력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비춰주시니까. 다음 거 봅니다. 이게 청년들의 믿음, 바로 중학교 입학한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 곧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첫사랑 잃어버리고 이제 이 말씀 배워가지고 산상수훈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산상수훈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엔 불가능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못 지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끝 단계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사람한테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듭났어도 산상수훈 지키려고 안 해요. 에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을 다 지켜. 말도 안 되지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할 때 아니면 성찬할 때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갈증을 느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우리 성도들이 한 수년 전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뻐요. 이게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내 마음으로 하려는 마음이 또 습관적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와야 되는데 마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나오는데 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마귀가 빼앗아 버려야 돼요. 우물을 우리가 팠어도 이걸 빼앗겨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빼앗아야지 뭐예요? 갈증을 느껴서 다음 단계 걸 찾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년들의 믿음 중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 자,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몸의 구원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이미 줬다는 걸 안 믿어요. 내가 이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네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게 아비들의 믿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이제 파기 시작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 그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죄의 몸을 멸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 감정 들어오는 게 다 느껴져요. 옛날에는 그냥 냄새, 안 좋은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다 지각이 돼요. 이런 것까지 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거나 세례 받거나 성찬 받거나 아니면 기도 받거나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거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갈증을 느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이게 참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까지 왔는데 이걸 빼앗겨버려.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또 부정함이 드러나. 아니, 몸의 구원까지 받았으면 이제 주님이 마음껏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나오고 있는 또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단계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이건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전인 구원, 내주아비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못 들어가요.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걸로 만족해요. 만족하는데 왜 대학교를 가냔 말이에요. 아니 나 대학교 시간 낭비야. 나 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돈 벌 거야. 그럼 대학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야 돼요. 저는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쉬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다음 단계로 또 끌고 가신 거예요. 그때마다 저에게 괴로움을 줬어요. 공고함을 줬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뺏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의 믿음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5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 5번째 구원의 우물을 시작. 주님께서 전인구원과 영가원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5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이것도 다 덮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전인구원과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주님은 다 이뤘다 했을 때.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아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전인구원을 봐도 말도 안 되지, 이 생각을 또 받아들이죠. 마귀가 왜요? 이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 5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5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5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5가지,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게 제사장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단계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이 드러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부들의 믿음, 대학교 입학한 겁니다. 5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 곧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전인구원과 그 영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5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인구원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이제 믿어져요. 나 영혼 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회복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찾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또 마귀가 뺏어요. 왜? 그래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가니까. 여러분 계속 이 뺏기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하는 것처럼, 또 둘째 날이 됐더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항상 저녁이 와야지 아침으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7일 안식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7일 안식 단계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추고 쉬는 단계예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고 첫째 날부터 다 있는 거예요. 요거 다음 주에 제가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또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우되는 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단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5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음 갈증을 느껴 6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그래서 이걸 또 빼앗겨야 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부들의 믿음 대학교 졸업입니다. 6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 6번째 구원의 우물은 주님께서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6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6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6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6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들들의 믿음 대학원 입학한 겁니다. 6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는 노력, 그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모든 말씀과
내주하비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내주하비의 구원까지 여러분이 또 가야 되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셔서 이 전인 구원의 기쁨을 뺏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내주하비의 구원, 이런 구원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또 이걸로만 또 기뻐해요. 이거 임신의 기쁨이란, 이게 탄생의 기쁨을 맛봐요. 내주하비를 된 말씀이 매일 삶을 통해 탄생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이에요. 나는 매일 죽노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발견될 때마다 부인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삶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단계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은 갈증을 느껴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이게 아들들의 믿음 대학원 졸업입니다.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은 주님께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러니까 요거 덮어놨기 때문에 영화의 구원 몰라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게 영화의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덮어버렸으니까. 이걸 뭐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요 단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요 구원의 우물까지 여러분이 마시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있는 일곱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이게 전문 분야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기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어찌하든지 뒤돌아보게 역사함, 갈증을 느껴 주님이 오시기만을 소망함.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온 사람은 어찌하든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왜요? 남겨놓으려고.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단계 구원의 우물만 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노력을 못하게 만들어요. 선질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야, 이제는 뭐 다 됐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지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또 일을 통해서 갈증을 느껴요. 하나님, 나 이 싸움 언제까지 해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죠. 빨리 좀 오세요.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저희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앙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마라나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마심. 시작. 일곱 번째 구원의 우물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마시기 전에 뭐예요? 마지막 이 우물만 파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